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에 의지한 자와 거역한 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말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천상에서 지었던 죄를 사면하시는 그런 권세도 있으시고 영생도 주시고 또 천국도 허락하시고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도 삼으시고 그러한 임명권도 가지고 말씀의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씀 하나로 하늘과 땅도 다 지으셨다면 이 구원의 역사도 이 복음의 역사도 말씀 하나로 순식간에 만민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도 다 이룰 수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 같은 모든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답을 다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안다면 결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가 아닌 아주 좋은 길목으로 해서 고생도 안 시키고 편하게 보다 더 짧은 거리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뭘 바라시고 그런 환경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공중의 새도 만드시고 각종 수목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도 가르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 다 믿고 계시죠? 없던 하늘과 땅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미 만들어진 인류 인생들을 불러 모으는 것 정도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는 거 그거 좋아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모든 일들을 시키신 그 이면의 그 이유는 결국 그림자의 역사로 나타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모든 답들이 다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기적을 보면서 생활을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결국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떠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미혹이나 회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근본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최초의 그 목적을 다 잊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1초도 걸리지 않는 일이고 1분도 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찾아내 봅시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부터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여기 지금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에 사용하신 도구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천국 가족들 막내까지 지금 이 순간 하늘의 천사들아 다 불러 모으라. 이 자리가 차고 넘쳐버립니다. 금방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시온의 모든 자녀들 막내까지라도 순식간에 다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악인들 다 물리칠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주여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만 자라게 놔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환경 속에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실까?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삼라만상에는 그리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실 때 말씀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가를 잠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하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루면 끝이다 하면 하루 만에 다 이룰 수 있고 1초 만에 끝이다 하시면 1초 만에 다 끝입니다.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런 삼라만상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조차도 풀어 잊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 존재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각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 다 연결해서 보면 말씀에 의해서 지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사는 이런 삶의 환경이 조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기적을 만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기쁨의 천국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6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도록 잡아도 잡지 못했던 이 고깃대가 이렇게 순식간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베드로도 바로 직감했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에게 거룩하신 분께서 가까이 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은 늘 베드로와 같이 이런 어떤 기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깨우친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경우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관리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처럼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그 능력, 그냥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웠는데 그 맛을 보고는 대단히 참 놀라워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포도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악인들은 일거에 다 제거시켜버리고 의인들만 골라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하루아침에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지 아니하실까?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했습니다.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항상 기억을 했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필연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깊은 뜻이 계실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다 보셨습니다. 입과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결국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 분부시니까 시행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어떤 칭호까지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영생체로 변모를 입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천국에 다시 갈 수 있는 놀라운 그 길들을 전부 만들어낸 그런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 우리 꼭 명심을 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또 선진들의 기록처럼 우리도 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우리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분부의 말씀을 하리십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더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놀라운 기적을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놀라운 은혜로운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결국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성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양을 잡아서 기도 시간을 따라서 상번제 제물을 바쳤던 곳이 예루살렘 성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 본격적인 이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명하신 것 같아도 그 속에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 예언적인 요소를 전부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관 세월 동안에 양이나 염소, 짐승으로서 제사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래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시고 희생하실 것을 미리 그림자적인 요소로 보여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그 권능이 어떠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라 하시는 대로 준행하면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떤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둔다 하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오른쪽 길이 생명길 같고 왼쪽 길이 사망의 길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또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가르침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삭이 나게 하며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많다라고 했습니다. 밤하늘에 뿌려져 있는 그 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지구의 존재는 지극히 미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은 지구를 너무나도 작게 보시고 미미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라. 내 생각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하면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그 내용을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구했습니다. 그럼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편하게 쉽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낮은 자리에도 한번 놔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처음 보는 만나라는 이 양식을 접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한가 그 여부를 하나님께서 알려 하심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광야 과정 속에서 전부 그런 사람들이 걸러졌습니다.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지 않는다고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을 오직 자기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날 다시 한번 마음 육배에 깊이하러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르다라는 그 누이가 말하기를 주여 이 죽은 지 벌써 나흘째나 되는데 이미 썩어서 냄새가 다 납니다 말이죠. 그러니 괜히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았어도 영원히 살 것이고 죽었어도 살 것이다 말이죠. 너가 그것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믿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까지 제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온몸에 그 배로 감은 채로 그대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왜 나사로에게만 그렇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문둥병자 왜 몇 사람만 치유시키시느냐 이겁니다. 다 치유시키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유리한 조건 가운데도 두시기도 하시고 불리한 조건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사람을 지금 고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놓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그런 어떤 형벌받을 일들을 저질렀던 하늘 죄인들이었지만 이 땅까지 오셔서 다시 한번 대속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는 다 죄사함 시켜 주시고 천국 고향으로 어떤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분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다 가려내십니다. 솔로몬이 DNA 감별법도 없는 시절에 참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뭘 통해서 감별해냅니까? 참 어머니라면 가지고 있을 당연한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걸 가지고 감별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감별해내고 계십니다. 입과 입술로는 다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나와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립니다. 배반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좋았지 않느냐? 괜히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지금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계속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또 가려내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도 여러분 그냥 섞여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바람이 한번 불면 죽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알곡은 제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부를 알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여부를 전부 알려 하사 시험하셨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도 5일 동안은 그렇게 주시다가 6일째 안식일 첫날은 안식일 것까지 배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끔 광야 생활 속에서 전부 교육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도 백성들이 7바퀴 안 돌아도 무너뜨리실 수가 있고, 홍해 바다도 지팡이를 내밀지 않더라도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요소들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일거에 멸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종래에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그 위치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크신 뜻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마음으로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엄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가나안은 천국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혹된 마음에서 순종치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순종 아니하는 그 현상을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 믿지 아니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8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누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과 그 거짓을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꾸 가려내시고 걸러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상황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또 남은 사람들이 또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앞으로 더 바르게 알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이 시대적인 섭리 속에 더욱더 은혜롭게 잘 동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